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이 나오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관계를 움직이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나타내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이 능력 붙잡고 한 주간 살아오셨죠? 아닌 것 같으시죠? 아이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모든 것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 다윗이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택하셔서 그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 삶을 나누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어쩌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지난주도 이번 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주인공을 이야기하라면 다윗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제 눈으로, 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요나단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그 자리에 세워지는,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건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떠올리면서, 그래, 요나단,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사울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끝이 죽음이잖아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삶도 죽음이었고요, 다윗에게 자기의 삶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인간으로 봤을 때, 사람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모습만 있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제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윗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실패자의 모습으로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실 땐 요나단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쓰임받았다. 할렐루야. 다윗과 못지않게 하나님 보실 때 요나단은 아름답게 쓰임받았다. 다윗을 세우는 그 길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나누면서 다윗이 세워지는 그 모든 것, 다윗의 삶의 앞에 모든 악한 것이, 모든 나쁜 것이, 모든 죽음의 것이 다가올 때 막아주기도 하고요, 알려줘서 도망가게도 하고요,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린 다윗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처럼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의 말로, 요나단의 삶의 나눔으로 인해서 격려하고 또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갔던 이 모습이라면, 이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생각했을 때는 다윗보다 못한 자라고 우리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또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의 동역자 요나단의 마음을 보여줘요.
1절의 말씀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다윗과 요나단 모두에게요.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신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요나단의 이 모습에서는 그의 겸손함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려는 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요나단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고백 가운데 오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경이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죠. 형편도 다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달랐지만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여길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그들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나라도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지역도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가정도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때로는 쉽게, 너무너무 쉽게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우리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거 진짜 잘하잖아요. 누가 잘못인지 이거 판단하는 거. 우리 전문이잖아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까요? 절대로 대답 안 하실 거죠. 차마 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 마음 때문 아닌가요? 우리 마음. 내 마음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다름을 허락하지를 못하잖아요.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내 마음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 용서하고 이해해도 또 함께해도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내 마음, 내 기준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품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내 기준, 내 마음 아닌가요? 그로 인해서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된 삶의 모습들. 오늘 1절의 이 말씀, 오늘 1절과 5절부터 나와 있는 이 요나단, 이 삶을 주신, 이 환경을 주신,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요나단은 자기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단순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 가운데는 어쩌면 이후에 요나단이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주고 자기는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고백을 보면 오늘 이 처음의 고백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고요. 자기를 낮추고 비천함까지 낮추는 아주 겸손한 모습이 오늘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하나님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다른 것을 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고백과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때로는 우리 벗어나고요, 때로는 그런 마음 갖지 못해도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기대하고 그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요, 오늘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사울이 괴롭히고 사울이 죽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다윗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중재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여지없이 죄에 대한 대가를 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막으시고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요, 요나단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특별히 목사가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서요,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가 중재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나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허락하신 그 가정과 삶의 자리와 모든 자리 가운데 그 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크고 작고 귀하고 귀하지 않는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시작되어지는 이 길에, 이 하나님의 길에 요나단이 고백해요. 물론 여기 말씀 가운데 돼 있지 않지만 마치 요나단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이 민족을 이끄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다윗을 위해서 내 생명, 나의 생명처럼 하나님 그 다윗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무엇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무엇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큰 것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부터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합당함으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요나단이 품었던,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 안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요나단의 귀한 마음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그 사역 가운데 정말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이어지면서 사무엘상 20장 이후의 말씀, 4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잖아요. 삶을 나눈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잖아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헤어지는 그 말씀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고백이 이래요.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요, 같이 울고요. 다윗이 더 심하였더라고요. 더 심하게 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면 평안히 가라고요. 이게 쉬운 걸까요? 다윗만 아니면 내가 왕인데요. 다윗만 없으면 어찌됐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요나단이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요나단도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욕심을 품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요나단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평안히 가게 했어요. 다윗을 지켰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요나단이 분명히 믿고 그 마음, 그 뜻을 붙들기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에 우리 함께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 듣고 살아가시나요? 어떤 말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 보면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어떤 말을 듣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요,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도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들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히 노하면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의 기준을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두었지만 사울의 기준을 보면요, 어디에 기준을 뒀을까요? 자리의 기준을 뒀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사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그 자리 뺏길까 봐 분하면서 노하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혜롭게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듣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마음 아파해드리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이 들렸을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말하기를 오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며 축복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 귀한 말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영광 돌림을 위해서 온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어디에 두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때로는 나를 비천할 정도로 낮춰야 될 자리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우고 낮추는 것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심을 선포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심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의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높이는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함으로, 특별히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보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형제자매를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게요. 당신은, 옆에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것만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셔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따라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 위에서라면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